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베푸시는 은혜가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다시 경험케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민 주
언제나 우리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이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한 모든 이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어찌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했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긴 코로나 전염병과의 싸움을 통하여 인내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내 이웃과 성도 간의 작은 만남조차 우리들 삶에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랫동안 이 기회를 섬겨오신 우리 고 김종숙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껏 주의 은혜를 도우시며 또 인도하시어 아름다운 날을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 이제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하여 어찌할 수는 없지만 이 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들, 특별히 우리 이현수 장로님 심령에 강건함을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소식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 줄 알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김종숙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 10시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아서요. 일단 장례 일정이나 또 코비드 19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일단 장례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또 성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수 권사님 또 이현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장례 절차 코비드 19 상황 속에 진행해야 할 그 모든 것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특별히 금방 나눈 것처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슬픈 소식도 듣게 되어지고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비드 19 사태 속에 벌써 사랑하는 권사님들 3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이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저희는 뭘 해야 하나요? 또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하나요? 그렇게 묻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또 더 단단하게 세우고 붙잡고 나가야 하나 하는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서기를 바라고 이 안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함께 지내가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 앞에 설 수 있는 조건 혹은 방법이 무엇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잘 모르고 또 명확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사랑의 느낌,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그것들을 체험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단단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함 때문에 다른 것 없어도 난 말씀 위에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혹은 찬양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시의적절하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고 계신다 생각이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다양한 이유와 방법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질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낙심하게 되어질 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각양의 방법과 각양의 모습으로 붙들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가정 또 저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꽃들이 피는 그 상황 속에는 부는 바람, 흔들리는 시련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그렇게 불러도 별로 반박할 말이 없을 만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시절에 그 왕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 그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묵상하면서, 그에게도 그러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가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특별히 오므리라고 하는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데요. 오므리가 왕이 될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을 신하가 죽이거나 혹은 배반한
사태가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 이전의 왕의 가족들은 몰수히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 이전 왕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던 때였습니다.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에도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을 죽이고 자기가 왕 위에 오른 사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대가 있기는 했습니다. 오므리도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오므리는 이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특이하게 오므리는 그 아들 아합에게 왕 위를 물려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악한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다른 왕이 왕 위를 물려받게 되어지는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물론 몇몇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상황을 보면 오므리가 착하거나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그렇냐? 아합도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오므리의 아들 악한 왕인 아합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고 계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합의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성을 지어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오므리, 아합 이 시절, 그 아들의 시절까지 이 북이스라엘에게 부강했을 만큼 힘이 있는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평가는 아주 단호합니다.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그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평가보다 조금 더 강해서요.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성경은 아합에 대한 그 왕 위로 있는 동안의 삶을 한마디로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일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냐. 첫 번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첫 번째가 송아지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송아지를 신으로 삼아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한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고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산당을 짓고 그곳에 송아지를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돈 왕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을 위한 신전,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함께 제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상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함께 먹게 할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숱한 선지자들을 몰수히 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이란 악은 최대한 행했던 사람이 아합의 때예요. 그걸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징계하시고 그 죄악을 진멸하시는 증표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은 다시 짓지 않도록 아무리 좋아도 다시 회복하지 않도록 명령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합 왕 때
그 여리고성을 다시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였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득세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고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선지자를 꼽자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고,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세우셔서 온 인류의 역사상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변화되실 때에 구약의 대표의 인물로 만나셨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언제 선지자 활동했냐 하면 이 아합 왕 때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아합 왕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 대하여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니까요. 이제 관심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손에서 버림받았다, 내버려 두셨다고 하시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아합의 때에 가장 강력한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향하여 쉬지 않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 첫 사역의 일성이 바로 아합에게 가서 너는 말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에 다시는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와 이슬이 그쳐서 가뭄으로 한파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첫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아합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악행을 하며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내도록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시시 때때로 말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경고하심으로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그의 통치 기간 속에 내토록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신 이적을 보면 참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이적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강력하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내가 어쩌면 착각일지 몰라요. 아합 왕 때 숱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의 첫 사역의 일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만 곡식이 자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물을 가두어서 저수지를 두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로를 그치셨어요. 말씀하신 때로부터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싸우는 갈멜산에서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합을 향해 엘리야를 보내셔요. 비가 3년 6개월이나 그쳐 온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목타할 때에 아합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넌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내 얼굴을 보이라. 말씀하시고 처음 말씀하시고 행한 것이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고 아합도 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 제단 2개를 쌓고 하나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그곳에서 응답받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 앞에서 증명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 무슨 바알, 아세라, 돌멩이하고 나무 막대기로 세운 그 우상들하고 경쟁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렇게 보이실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유치한 방법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대답하셔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단 위에 물을 쏟아 부어서 물이 흥건하고 도랑에 가득한 그곳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합 왕, 이스라엘 온 백성 모든 그 사람들 앞에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역사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합 왕 때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이루고 나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이후에 이제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은 가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어서 바다 쪽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바라보아라. 참 이상하죠. 갈멜산의 전투는 어떻게 보면 아합을 징계하고 아합을 부끄럽게 하는 전쟁이었어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몰수히 죽이고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잘못했다. 그러니 아합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은 올라가서 막 먹고 마시고 계십시오. 큰 비가 이제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겁니다. 엘리야는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합은 가서 먹고 마시고 있고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세요. 바다로부터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하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아합은 먹고 마시다가 비가 내리니 비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그 타고 가는 마차 옆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여전히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으로 그 길을 달리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 어쩌면 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아합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마차를 호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더 하실 수 없을 만큼 아직도 참고 은혜를 베푸는 중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참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0장에 가면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30명의 주변의 왕들을 다 모아요. 자기 수하에. 그러니까 그 30개의 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인 거죠. 그리고 사신을 보내어 아합에게 보냅니다. 너와 내 자손,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내 은금이 다 내 것이다. 다 내게 조공으로 바쳐라. 아합이 네, 그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벤하닷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는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 개미떼와 같이 많은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벤하닷과 이미 굴종의 조약을 한번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벤하닷이 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필두로 해서 그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라고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아합이 회개했나요? 아니요. 아합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그 이후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람 벤하닷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심지어 벤하닷이 자기 목숨을 구걸해서 아합에게 찾아오게끔까지 만드세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왕,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참으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합 왕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들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의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향하여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의 개일까 보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돼요. 이 악한 왕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놓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은혜 베푸셨다면 믿음의 사람인 너희에게 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왕 때에도 이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보다 더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합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실 만하다. 야, 내가 뭘 더하랴?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좀 뭘 더하랴? 이만하면 믿을만 하지 않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보여요. 아합에게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더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아합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만으로 아합은 충분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합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앞에 겸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아합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의 징계의 말씀을 엘리야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장 27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 모습도 좋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아합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야 봐라 내가 그를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겸비하지 않니? 네가 그 겸비하는 것을 보느냐? 내가 저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합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들을 향하여 긍휼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은혜 베푸시기를 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수시로 우리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렇게 투정하기엔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확신 가득한 말씀을 우리는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향해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말씀의 토대 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확실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만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할 때에도,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각 가정마다 친히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교회에서 주보에 광고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까 말씀 나누면서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김종숙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 10시에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장례 일정이 정리되지 않았고요. 또 특별히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아마 장례하는 것도 유족들과 아주 소수의 인원만 허락되어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홀로 남으신 우리 이현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로 잘 세워주신 귀한 권사님 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많이들 몸이 약해지시기도 하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가 재개되어도 예배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계신 곳에 믿음으로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이제 리오픈 계획이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발표가 되어서 아무래도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기는 조금 더 늦추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백시네이션이 70%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야 교회 실내 예배가 오픈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 묵상 나누어 드리고 보내드리는 것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스테이홈 오더가 끝나는 주간에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광고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도 조금 더 뒤로 미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녀들 드리는 우리 EM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오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종숙 권사님의 소식을 저희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히 부르신 줄 알지만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 또다시 권사님을 보내어드리고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 저희 성도들에게는 큰 아픔과 또 슬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현수 장로님과 유족들 위해 또 온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그 가정 위에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안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어려움과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